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의 은혜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딴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사실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오히려 기본일수록, 오히려 본질일수록 우리가 더 받아들였지만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가 아무리 부족한 입술로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잘 알아듣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요. 이제 우리의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또 사람들이 이래저래 막 얘기하는 그것에 막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와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너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네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 너네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래야지 너네들이 의로워지는 것이지 너네가 구주를 믿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하니까 뭔가 생각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구주로 믿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에 막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욕심을 내서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몇 장을 읽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만 잘못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롭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단계에 가게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시키는 그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답게 살아라.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라.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주시고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5학년짜리 친구,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맡았었는데 5학년 친구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4학년 때 아빠가 너는 인성이 덜 된 것 같다고 이제 불경을 다 외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애가 불경을, 머리가 되게 좋은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불경을 달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근데 아빠가 봤더니 불경을 외웠는데 얘가 인성이 하나도,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너 이번에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에 온 친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와서 그 친구가 교회를 와서 동백에서 사는 친구였는데 분당 임해동까지 동생, 2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막 이제 교회를 매일 아침 10시까지 와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는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성가대를 시작했어요. 성가대를 하니까 9시에 와요. 그 먼 데서 버스를 타고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오는 정말 착실한 친구였어요. 근데 하루는 성가대 지휘자분이 바뀌시면서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롭게 이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고 고백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명 이제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켰어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는데 이 친구가 못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라, 따라해봐, 해봐, 따라해봐.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분이 너 그러면 성가대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왔어요. 제가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가 이제 갔더니 그 친구가 되게 화가 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려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그거 한마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해봐.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는데?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만약에 어른 같았으면 거짓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는 정말 자기가 예수를 구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적어왔는데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는 내 구주시라는 고백 너무 쉽게 하죠.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으로 우리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행위를 따르는 자는 그냥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의롭다라고 여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하나라도 안 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는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우리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너가 그냥 나를 믿어서 나와 올바른 관계, 내 앞에서 나를 믿겠다는 신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 거지, 너가 의로워서 너가 모든 것을 다 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을, 그때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지킴으로써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우리가 타락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율법들을 다 자기네가, 난 잘 지켜, 나는 잘해, 넌 너무 잘해, 그리고 나는 제사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내가 뭘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는 것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못을 박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했대요. 병을 고쳤대요. 지나가다 이삭을 먹었대요. 정말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바울은 신성모독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데에 앞장을 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율법에 범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성경적 근거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달리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범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이 회심한 부분 같은, 잠시만요. 제가 오늘 너무 떨어갖고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였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봤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의롭다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자기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너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일도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직접 각 개인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를 지킬 수 있었으면 이제 2개를 지킬 수 있고 2개를 지킬 수 있었으면 3개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령을 우리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고백을 했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 만나서 충분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저는 약간 지적 허영심이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또 철학을 했고 이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굉장히 이론이 있어야지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었고 파고들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읽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 아세요? 이제 마음이 별로 강팍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막 정죄해요. 남을 막 비판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쟤는 뭐가 잘못됐고 쟤는 뭐가 잘못됐고 쟤는 뭐가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남을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하신 건데, 저는 말씀을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도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 청년부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챕터 한 3, 4 정도밖에 안 돼. 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동체에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무랑도 친해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어요. 아주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고백하래요. 그래서 이따가 어쨌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기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책에는 제 고백을 하리는데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져요. 안 돼요. 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누구 앞에도 할 수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랑 둘이서 쇼 붙여요.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랑 쇼 붙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데 뭔가 이렇게 그때가 아마 성령님이 저한테 강권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뭐가 하는데 그냥 나랑 둘이서 하자고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화를 확 내고 눈을 딱 떴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게 성령님이신가? 이게 책에 나오는 성령님이신가?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시는 성령님이신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건 전 절대 못하겠어요. 제 자존심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게 내 자존심까지 그렇게 구기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떠오른 거죠. 그래도 들은 것도 많고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나를 수치스럽게도 안 하시고 부끄럽게도 안 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겠습니다. 거의 저한테는 도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도박 같은 베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해보세요. 해주세요. 라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주말에 청년부에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제가 토요일 날 갔는데 이제 그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저는 아무하고도 친해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말씀만 배우면 됐는데 청년 공동체를 간 이유는 말씀만 배우면 됐는데 자꾸 어떤 친하지도 않은 여자애가 자꾸 와갖고 언니 햄버거 먹고 갈래? 그래서 아니 나 햄버거 안 좋아해. 그래서 햄버거 먹고 갈래? 햄버거 먹고 갈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갔어요. 여러 번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랑 햄버거를 먹는데 너무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얘랑 나랑 왜 있는지 모르겠고 걔는 자꾸 자기가 예수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어쩌고 저쩌고 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제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2가지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바라볼 때 마더 테레사나 살인자나 정말 명함의 끝과 끝 차이밖에 안 돼. 언니의 죄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했으니까 됐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나의 죄, 내 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자기 연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분해, 나는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서 너무 화가 나, 나는 불쌍한 애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서 제 자존심을 구기시지도 않으셨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자기 연민이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 죄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셨어요. 저는 그러고 만났더니 성령님을 그렇게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달려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 말씀 잘 알아, 나 기도 되게 열심히 해 라는 그것을 너무 하고 싶어 갖고 했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사랑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저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과연 이걸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딱 한 가지가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이라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때는 다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간 다음에 다른 사도가 없었는데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성령님을 구원을 받았다는 거기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했어야 되는데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너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성령님을 만나면 그런 거짓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사실은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조혜련 아세요?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이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요. 언제부터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개그우먼 사이에서는 조혜련은 정말 신앙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재혼 가정을 하면서 남편이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원래도 좀 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정말 그 열심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라는 간증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한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1년에 8독을 한대요. 1년에 8독을 하고 하루에 20몇 장씩 읽는데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거를 입으로 소리내서 녹음을 해서 이제 다 전하고, 그리고 또 더 놀라웠던 거는 역사신학이라는 신학대학원을 다닌대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대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조혜련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그래갖고 제가 올해 목표가 이제 8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분명히 1월 1일부터 하면 제가 그 간증 한 12월 초에 들었는데 1월 1일부터 하면 분명히 못하는 날이 있어서 밀릴까봐 12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혼자 8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왜냐하면 빠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카페도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카페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예전에는 정말 너무 많아갖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이제 없을 만큼 바빠졌고,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뭐 설교가 이렇게 온다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교회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꾸역꾸역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꾸역꾸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막 8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꾸역꾸역 하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이거 꾸역꾸역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요. 장사 잘 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교회 일하는 것도 좋은데 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율법주의자처럼 왜 그래? 너 왜 분량 채우기 하려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너가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나를 더 알기 원하고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와 교제하는 거 아니었니? 왜 분량 채우는 것에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러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가운데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동참하는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을 따라 살아보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말씀 다 깨다 들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권순조 전도사님이 맨날 우시잖아요, 찬양하시면서. 저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저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의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다른 것은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그때 능력을 발휘하고 그때 무슨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호흡과 같이 그냥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고 의와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을 따라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합니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